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구원함을 얻은 롯과 두 딸이 또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19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장은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야기,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지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창피함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려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차근차근 또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0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죠.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애굽 사람들 바로 왕 앞에서 사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일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다시 한번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자기 첩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게 되고, 또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많은 선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또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또 그것을 태의 문을 여는, 물론 그 속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갔다. 그러면 맥락적으로 위기가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사라를 통해서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는 이제 가나안 지경의 남쪽 사막지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 지역은 대개 어느 지역을 말씀하냐면 블레셋이 가나안과 이웃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좀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이 그랄 지역이고, 그쪽 지역에는 주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거하고 있었죠. 토속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누이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애굽에 갔을 때에도 동일한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뒷부분에 봐도 사라는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아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나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이 오히려 쇠락하는 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지없이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이 뒤따라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극은
부부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의 비극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는 이미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리고 사라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해요. 또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해요.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공동체, 한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시험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쇠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할까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이건 애굽에 내려가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리따워서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편은 죽이는 거죠. 그 상상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냐?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라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시험인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의 실체가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실체 때문에 내가 미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들을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내를 빼앗아 가고 나는 그들에 의하여서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본인이 생각이 그런 거지. 두려움의 실체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미혹의 실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인 거죠. 믿음의 쇠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되어져서 스스로 믿음이 쇠락하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가족관계 안의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까지 초래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허물어지는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있기 전에 큰 시험이 어디에서 찾아온다, 내 안에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경험과 상관없이, 또 때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그 신앙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가 내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거든.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이는 내 누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사라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오빠라고 얘기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고하다. 그렇게 5절에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알아.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한 줄 나도 알아.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하고 너가 속한 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두려움을 느껴요.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윤리적으로 참 된 사람, 도덕적으로 참 깨끗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그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라를 보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사라 역시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해서 맞습니다. 나는 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냐? 너 아브라함아 왜 그랬어?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답을 해요. 근데 참 마지막까지 변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변명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반쪽 거짓말했다 그 이야기죠. 반쪽 진실을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반진실은 거짓인 거죠. 왜 아내인 것을 속인 거니까 거짓인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도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 앞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한 사실이 없어요. 변명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꺼내들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의 불순함을 드러나게 해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돋보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변명, 아브라함의 거짓,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모자란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자란 믿음보다 훨씬 큰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할 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잘못할 때마다 막 징계하고, 잘못할 때마다 체벌을 가하고, 잘못할 때마다 벌 세우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족한 것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한 믿음보다도 그와 약속했었던 약속이 더 큰 거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부족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비멜렉 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경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러줍니다. 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을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깊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심은 우리 인간의 깊은 배려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요나서가 그것을 대변하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깊게 사랑하심으로 그가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깊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거든요.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 땅. 아브라함에게, 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또 사라에게는 무엇을 주냐면요, 사라에게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범하지는 않았으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아비멜렉의 이 모습과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자란 믿음, 그 초라함이 대비되는 모습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나게 하셨으니 7절 말씀 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는데 아비멜렉을 누구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선지자로서 뭘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중에 뭐가 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뭐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지금 누구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실 만하잖아요. 책망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촉구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불신앙을 보여도 반복되는 실수를 되풀이했잖아요. 작은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에요. 책망할 만하고 회개를 촉구할 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벌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의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 이야기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애초에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고 있으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중보기도 하게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며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